행복합시다. 항상 행복합시다. 끝까지 행복합시다. 끝까지 행복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가까운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가까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가까운 존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가까운 존재입니다. 66년 전에 1960년이죠. 그때 봄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짙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3.15 부정선거라는 거대한 거짓이 온 나라를 덮고 있었습니다. 지금 부정선거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진짜 부정선거는 60년대에 있는 3.15 부정선거입니다. 권력의 그 폭력 앞에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모두가 속으로 이건 아닌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생각했는데 두려움 때문에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앞을 보지 못해 길가에 주저앉아 권력이 던져주는 동전매푼의 그 평화에 기대해서 구걸하던 맹인과 같은 이런 처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4월 11일 아침 마산 앞바다에서 기치 하나가 탁 떠오릅니다. 실종되었던 17살 고등학생 김주열 학생이었습니다. 바다에서 건져 올린 이 소년의 얼굴을 본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소년의 오른쪽 눈에 경찰이 쏜 불발된 치료탄이 깊숙하게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신문으로 전국에 딱 나오겠죠. 권력은 이제 진실을 보려는 소년의 눈을 치료탄으로 틀어막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그 처참하게 찢겨진 소년의 눈을 보는 순간 숨죽이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들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아, 우리가 눈 감고 살았네. 우리가 불의에 순종하며 불의에 불거라도 살았구나. 이게 생각됐습니다. 소년의 감긴 눈이 온 국민의 눈을 뜨게 한 겁니다. 이 각성이 도화선이 되어서 학생들과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4.19 혁명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눈을 뜬다는 것은 이토록 무서운 겁니다. 보지 못할 때는 주저앉아 구걸할 수 있지만 일단 진실을 알게 되면, 빛을 보게 되면 사람은 결코 옛날 자리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날 때부터 맹인했던 이 사람 역시 예수님을 만나서 실로암에서 눈을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온 이후 옛날 그 구걸했던 자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눈 딱 뜨고 나면 그 자리에 앉아서 구경할까요? 물론 이제 가짜로 선글라스 하나 딱 끼고 시커멓게 끼고 앉아서 할 수는 있었겠죠. 영상으로. 아, 그때 선글라스 없었나요?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모른 척 할 수 있었겠지만은 그 사람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가 돌아오자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바라보고서 앉은 동네가 뒤집혔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웃사람들과 전에 그와 거리 있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는 자가 아니냐. 이웃들은 그를 뭐라고 그러냐면 앉아서 구걸하던 자로 묘사합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나이도 없습니다. 꿈도 없습니다. 그저 앉아서 구걸하던 남자 끝.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사람을 사회의 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 질문 자체가 이미 이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이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학적 토론에, 유대교 신학적 토론의 소재였고 죄의 결과물로 그가 낫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사회 진짜로 취급받았던 그가 앉아 있었어요. 서 있지 않았습니다. 서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서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앉아 있었습니다. 구걸하던 그 사람이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남이 던져주는 것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누가 동전을 던져줄지, 오늘 날씨가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여기를 많이 통과하는지, 그것이 그의 하루를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 되새겨 봅니다.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본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삶을 주관하지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 보면 농자자였죠. 한문으로 인격이 아니라 유형이었습니다. 존재가 아니라 형상이었어요. 여러분, 4.19 혁명 이전에 대한민국 어땠습니까? 1950년대 말 이승만 정권 아래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떤 의미에서
앉아서 구걸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공명정대한 선거를 구걸했습니다. 자유를 구걸했습니다. 진실을 구걸했습니다. 그러나 권력을 내주진 않았습니다. 지금 정부는 뭐라고 해요? 권력이 누구 거라고 그럽니까? 국민의 것. 예, 국민의 것이라고 해요. 근데 공무원들한테 요즘에 아주 발바닥에 땀나지 않습니까? 예. 그럼 늘 그잖아요. 공무원들이 바쁘고 힘들면 백성들이 편안하다. 예. 우리 마음에 아주 속 드는 마음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예. 공무원들이 다 지금 그러면서 즐거워요. 왜? 전체 나라가 잘 되니까. 근데 그 정부는 권력을 국민들의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국민은 통치의 대상이지 역사의 주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 상태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이 원래 이런 거야. 어쩔 수 없어. 나 하나 나선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것이 영적 맹인의 상태입니다. 눈이 없어서 못 보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있는데도 보지 않으려는 상태이죠. 일어설 수 있는데도 앉아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상태예요. 사실 일어서 있으면 불안해요. 지나가다가 한 대 툭 치고 어떻게 해요. 예. 오늘 아침 제가 오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아가씨가 전화 받으면서 나를 갖다 밀어주더라고. 전화 받으면 엉뚱한 데 보고 전화 받다가 나 지나간다 밀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쭉 가다가 다시 나한테 붙이고 나서 엉뚱한 길을 가는 거니까. 뭐 단기처럼 이렇게 쿠션 받아 가는 거잖아. 이게 앉아서 구걸하는 자가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앉아있나요? 오늘 우리는 뭘 구걸하고 있는가요? 어떤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구걸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좀 잘 알아봐 주길 원하지. 어린아이나 아주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그 심리적인 상태를 많이 갖는다고 그래요. 나 좀 많이 봐주기를. 누군가 나의 가치를 인정해 주기를 기다리면서 앉아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기회를 구걸하고 앉아있어요. 이번 일만 잘 되면 언젠가 좋은 때가 올 텐데 언젠가 상황이 좀 나아지면 그때 뭔가 해보겠다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주식을 언제 하냐 했더니 지금 하라. 좋아질 때 기다리지 마라. 지금 하라. 지금 하라. 좋아질 때 기다리다가 지금 1년 놓친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주식 해야 되는데 이거 좀 좋아지면 1년 넘어갔잖아요. 그때 있으면 이렇게 했지만은 지금 돈 벌었죠. 예. 가만히 놔도 던져놓고 있는 분도 벌써 뭐 수익률이 50% 100% 그러잖아요. 1년 넘어버리니까. 예. 어떤 분은 용기를 구걸하며 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용기가 없어요. 용기가 좀 생기기를 기다리며 있어요. 근데 오늘 보면 우리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구걸하는 자가 눈이 뜨기 다가온다고 지금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포기했어요. 내 눈 뜰 때를. 그런데 우리는 혹시도 내 눈이 뜰지도 몰라 하고 앉아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날이 언제 오죠? 여러분 그날이 언제 온다 보장 있어요? 성경에 써있나요? 자, 9절 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며 어떤 사람이라 그가 없이 그가 하거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여러분 이 장면 아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평생을 어둠 속에 살던 사람이 그 어둠 속에 갇혔던 그 이웃이 이제 눈을 떴잖아요. 이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마땅히 달려가서 부둥켜하고 야 축하한다 너 진짜 어떻게 이런 행운아가 있냐 하면서 뭐 기뻐해 줘야 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차가워요. 의심합니다. 저 사람은 맹인이 아니야. 다른 사람이야. 그냥 닮은 사람이야. 여기 있던 맹인, 앉아있던 맹인이 저렇게 눈 뜨고 돌아다닐 수가 없어. 비슷한데 닮은 사람이야. 아니 쌍둥이였거나. 기적 자체를 부정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요 변화를 두려워해요. 사람들은 이 사람을 불쌍한 사람, 내가 긍정 몇 푼 던져주면서 내 우월감을 느끼게 해준 그런 사람. 구걸하는 맹인이라는 그 틀 안에 딱 가두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언니들 언론에서 그랬죠. 어떤 사람들 좀 뭐 하려면 딱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혔다고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박스권에 맨날 갇혔다고 맨날 그러고 있어요. 예전에 요즘에 그런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가
눈을 뜨고 당당히 걸어오자 자신들이 알던 세상의 질서가 깨지는 것을 견디지 못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의 생각도 틀이 다른데? 이거 지금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 막 그런 거예요. 4.19 당시 기득권층의 모습과도 똑같아요. 백성들이 깨어나서 권리를 주장하자 그들이 당황했어요. 너희는 주는 대로 받고 시킨 자 쓴 자가 아니냐 하면서 총칼로 억누르겠고 그 총칼로 억누르는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바로 김주혁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빛을 경험한 사람은요, 세상에 씌워놓은 과거의 틀에 자기를 가두지 않아요. 은혜를 받고 그 경험하면 더 이상 자기는 그 과거 속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알고 할 때 그 사람이 자신을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렇다. 내가 그다. 네. 내가 그다. I am the man. 내가 그 앉아있던 그 사람이야. 단순한 신원 확인이 아니에요. 위대한 내 존재를 갖다 선언해 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내가 바로 어제까지 길가에 앉아 동정을 구걸하던 그 맹인이었어요. 그냥 지금 똑똑히 보세요. 나는 더 이상 구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셨고 나는 이제 불 가운데 있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그러하는 그 말씀 속에서. 네. 여러분, 세상은 자꾸만 우리의 과거, 우리의 상처, 우리의 실패, 뭐 심지어는 어릴 적 어릴 적에 누군가 실수가 많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들춰가지고 있었으면 너는 안 되는 애야 하고 주저앉히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심지어 그것도 안 되면 너 이제 조상까지 다 드러내고 뭐 부모가 어쩌니 형제가 어쩌니 친척이 어쩌니 그까지 다 끌고 다니면서 너는 안 돼 하고 주저앉히려고 하는 거예요. 너는 어차피 안 돼. 넌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근데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을 떴지 않습니까? 우리 당당히 선언해야 돼요. 그냥 해야 돼요. 자, 같이 내가 그라 과거에 나는 죄인이었으나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뜬 자다. 네, 이 당당한 선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네 눈은 어떻게 띄어졌지? 11절에 뭐라 하는 건지 봅시다.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리를 이겨 내 은혜에 받고 나로 시원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네, 여기 핵심 인물이 누굽니까? 예수라는 거더라. 이 맹인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런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라고 해요. 메시아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신도 없어요 아직. 그냥 예수라는 그 사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아는 그 그대로예요. 비하하지도 않고 뭐, 특별히 높이지도 않고 그대로 자기 아는 그대로. 근데 그 예수님이 나한테 뭐였냐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발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셨습니다. 진흙이 무엇이었습니까? 흙과 침을 섞은 거죠. 이게 깨끗한 게 아니에요. 불편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바른다는 거 얼마나 더 불편하게 만든 겁니까? 얼마나 더 답답하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말씀으로 고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주시지 않고 이렇게 불편한 가정을 했어요. 눈이나 잘 보이는 사람한테 해가지고 뭐 손이 아프다 그러면 손에다 뭘 이렇게 진흙을 해가지고 했다면 괜찮아요. 눈도 안 보이는 사람한테 진흙을 이겨가지고 이렇게 그것도 침으로 이겨가지고 탁 붙이고 나서 한참 떨어진 그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것이 심술꾸러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치유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이거 완전히 심술꾸러기죠? 완전히 이거 뭐라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앉아가지고 실제 은행인한테 가서 제가 그렇게 해서 진을 발라가지고 딱 한다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 무섭고 어떤 사람 나더러 인권 모독 아니 어떤 사람 난리 칠 겁니다. 이걸 뭐 찍고 올리니 인터넷 올리니 하면서 조롱한다고. 그런데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도 한 것도 아니고 한참 걸어가야 돼. 그것도 길이나 좋지도 않고 그냥 꾸불꾸불 해가지고 계속 내리막길이에요. 여러분, 눈이 안 보일 때 내리막길이 좋아요? 오르막길이 더 좋아요? 간다고 생각하면 오르막길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내리막길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었는데 브레이크가 잘 안 될 땐 더더욱이나 말할 것도 없죠. 자,
다른 곳에서는 그냥 말씀만 고쳐주셨는데 여기서는 이상하게 굳이 진흙을 바르셨어요. 왜냐하면 진흙이 그에게는 과제였거든요. 진흙이 그에게는 불편함이었어요. 그 진흙이 그에게 주던 도전이었어요. 이 불편함을 안고 신뢰함까지 할 수 있겠느냐?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답답함을 견디면서 내 말을 믿고 걸어갈 수 있겠느냐?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사회명령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에 이 자유를 그냥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지금 이란 싸우잖아요. 이란 이전에 팔레비 왕조 때 우리나라 굉장히 친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팔레비 왕조가 그 왕정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완전히 노예치고 한 거예요. 이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우리는 저기 한다 해가면서 민주국가로 한다면서 대통령도 뽑고 총무도 뽑고 다 뽑아놨는데 그 외에 뭐가 하나 툭 나온 거예요? 화면에 종교 지도자라는 것이 하나 딱 올라온 거예요. 사실상 이겁니다. 꼭 북한하고 똑같잖아요. 북한에 헌식사하고 총리가 누군지도 잘 기억도 안 나는데 총리 있고 다 하지만은 실권자는 한 사람이잖아요. 이것처럼 한 거예요. 참 재밌는 게 그 나라 이란 같은 데 보면 그 혁명수비대가 있고 뭐 하는데 지금 뭐 6월달 때는 이제 선거하고 지자체장 뽑고 뭐 합니다. 근데 서울시장 뭐 후보, 부산시장 후보 쭉 후보를 내잖아요. 거기서도 이렇게 낼 수가 있어요. 후보를 냅니다. 선거하니까. 그런데 그 후보 1차 심사를 누가 하냐면 혁명수비대예요. 혁명수비대 누가 해요? 최고 지도자 주관해서 그 밑에 멤버십이 있는데 그 멤버십의 발을 최고 지도자가 이렇게 지명한 사람. 그리고 나머지는 그 이제 내부 회의가 있대요. 거기서 또 지명한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와 뭐가 좀 통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후보로 인정해주고 나머지 후보 자격 없음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윤곽하고 뭐한 사람도 너 후보 자격이 없으니까 다 제거를 하고 자기들 마음에 입맛에 맞는 사람들 후보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혁명수비대는 완전히 초법적인 그 존재로 지금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외무장관이 거기 외무장관이 호르무즈 통행 자유롭게 해주겠다 휴전기가 내는 그렇게 했는데 바로 혁명수비대 왜 무슨 말이야? 왜 우리한테 상의도 안 하고 네 마음대로 해? 하고 바로 못하게 하고 심지어 여전하게 유조선을 향해서 총격까지 가 있다가 다시 거기에 봉쇄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 봉쇄시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 민주주의 자유라는 게 이게 쉽게 주어지지 않아요. 그 이란에 보면 뭐 중동에 보면 해가면서 30 몇 년 전에 요란했거든요.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근데 지금 완전히 다 반납해버려요. 하늘에서 그냥 툭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 전에 뭘 받은 거예요? 진흙 바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육을 본다면 마산 앞바다에 떠오르는 소년의 시신이 이 나라의 눈에 받은 진흙이었어요. 그 진흙이 불편했죠. 그 진흙이 고통스럽습니다. 그 진흙은 더 이상 눈 감고 있을 수 없게끔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진흙을 눈에 바른 채 거리로 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눈에도 그 진흙이 발려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고통,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를 모를 시련, 그것이 우리에게 진흙이에요. 그 진흙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 발라주신 게 아니에요. 그 진흙이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어요. 자, 이 불편함을 안고 신뢰함까지 갈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그 사람을 신뢰한 모습을 보냅니다. 매일 어덤더덤거리면서 예루살렘 복잡한 거를 지나가지고 신뢰함까지 가는 거 뭐 쉽지 않았죠. 사람들 조롱하고 저기 뭐 뒤뚱뒤뚱 하면서 조금 미끄러지면 넘어지고 퍼지고 또 다시 일어나 또 하고 또 아무나 이렇게 더듬더듬 하다 사람 붙잡고 이제 신뢰함 가는 길 어디에요? 물어보고 사람이 평지 같으면 메인이라도 평지도 내가 방향을 잡아 간다는 게 쉽지 않는데 만일에 하나 내리막길 한번 넘어지면 방향 간 걸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럼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만나면 물어봤을 거예요. 말들에 만나면 내가 이 신랑 가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길이에요 하고 물어볼 거예요.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근데 그 길을 갔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네가 가야 할 곳이 있다. 네가 시사할 곳이 있다. 그곳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를 어딘가로 보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보냈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셨어요. 지금의 이라크, 이란 무예가 이라크 있거든요. 이란의 북쪽에 보면 이라크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모세에게는 애국으로 가라 하셨잖아요. 닌네는 누구더러 내린 명령이 요나에게 너 닌네에 가라. 그리고 이 맹인에게는 실로암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우리를 편안한 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를 이렇게 가지고 어딘가로 보냅니까?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 실로암이 어디입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네. 여기 좀 아무 뭐 설명이 없습니다. 단순하고 우직한 순종 하나 딱 나오는 거예요.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가서 뭐 옥자가 뭐 처방 있다든가 이게 따로 시술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여 가다가 돌불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고 사람들이 뵙기도 하고 방향을 못 잡아가지고 비틀거리다가 물어보고 방향 잡고 가고 그러면서 사람 왜 저러지 눈에 진흙발이 어딜 가는 거야 하고 하다가 길 잃어서 하고 뭐 무섭기도 했겠죠. 예.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는 갔어요. 이게 순종의 본질이라고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순종은 이해가 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어둠이 사라진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죠. 순종은 이해가 안 돼도 하는 겁니다. 순종은 두려워도 발을 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시작하라. 네. 돈 잃을까 걱정돼서 주식 못하는 사람들. 지금 소액이라도 시작을 해라. 한 주라도 하면 사봐라. 안 하면 뭐 평생 못한다. 네. 한 발을 못 떼는데 천리를 가겠습니까? 가능합니까? 못 갑니다. 순종은 불안전한 상황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네. 여러분 홍해 건널 때 앞에 물이 찰랑찰랑한데 이거 어떻게 건너요? 근데 그거 물 있다고 만들어 갔으면 못 건넜죠. 네. 신학적 이해를 가지고 이 사람이 뭐 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 초자연적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고 뭐한 분이고 이런 거 다 계산하고 뭐 한 게 움직인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이 자기 눈에 진흙을 바르고 가서 씻으라고 말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4.19 혁명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거리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이거 끝나면 우리가 뭐 합니까?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간 것이 아닙니다. 결과를 알고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슴 속에 들려오는 소리에 따라 발을 뗀 거예요. 그 발걸음이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기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더 완벽한 준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발을 떼는 것. 그 말씀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계산하지 마세요. 한 발 중에 한 발이 중요합니다. 한 발 중요하지 100m, 1000m 하지 마세요. 내가 허리 아파가지고 이게 치료하려면 좀 달려야 된다고 해서 달리잖아요. 처음에는 50m 가는 헉헉거리 들어가요. 네, 내가 체력이 이렇게 약해졌나 그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50m 가다가 한 200m 또 걸어가요. 그리고 조금 나으면 또 다시 50m 또 달리고 이렇게 해요. 한 발 한 발 중요한 겁니다. 내가 많이 못 가면 나는 안 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조금씩 늘려나가는 거예요. 조금씩 늘려나가는 거예요. 자, 이 맹인이 실로암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씻었습니다. 진흙을 씻어냈습니다. 눈에 발린 것을 다 씻어냈습니다. 눈을 가리고 있던 걸 다 벗겨냈습니다. 그는 씻으면서 평생 자신을 가지고 있던 것들을 씻어냈습니다. 자, 그 다음 거 있나요? 없어요? 예. 나는 맹인이야. 난 안 돼. 이런 그 정체성을 씻어내버린 거예요. 나는 국어라는 자야 하는 그 자기인식을 씻어내버린 거예요.
나는 죄 있는 자를 죽여. 이런 낙인을 씻어버린 거예요. 내 과거가 이렇게 별걸 좀 이런데 난 뭐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자기 부정을 씻어낸 거예요. 신뢰하며 물에 얼굴 담그는 순간 그런 과거의 자기와 이제 더 이상 이제 만나지 않습니다. 결별한 겁니다. 새로운 자기. 4.19도 어떻게 보면 시승이었죠. 독재의 진흙을 씻어냈습니다. 부정선거의 오물을 씻어냈습니다. 침묵과 불종의 역사를 씻어냈습니다. 물론 그 시스템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피해 대가로 치러졌습니다. 186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6천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스템을 통해 대한민국은 새로운 눈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씻어내야 할 것도 있지 않나요? 오랫동안 마음속에 쌓인 원망, 용서하지 못한 상처, 놓아주지 못한 나의 과거, 버리지 못한 그 두려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신랑을 가서 씻으라. 이 씻음이 없이는 봄이 없습니다. 결별 없이는 새로움이 없습니다. 내로움이 없이는 눈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내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구결할 때 기적이 일어났나요? 아닙니다. 주님이 가라고 명하신 것, 내가 보냄을 받는 그것, 그 사명의 자리 실로암에 가가지고 내 더러운 그 눈에 말린 그 진흙을 씻어내는 그 수고와 순종을 감당할 때 비로소 내 눈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4.19 혁명 때도 그랬죠. 불의를 보고 마음속으로 분노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2.3 벌써 1년 반 됐나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의도를 달려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었죠. 누군가를 독재와 부정부패를 씻어내라는 시대의 양심,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를 나눈 겁니다. 체류탄이 날아오고 총탄이 빗밟힌 그 역사의 실로암으로 가서 씻어낸 학생들과 시민들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의 민주주의의 눈이 띄어진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가정에 미움의 진흙을 안고 실로암으로 가라. 너희 직장에 있는 그 불의의 진흙을 안고 실로암으로 가라.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뭐라고 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갑니다. 주님, 가라 하시기에 내가 갑니다. 같이 봅시다. 주님, 가라 하시기에 내가 갑니다. 이렇게 순종의 발걸음을 뗄 때 닫혀있던 우리의 영적 시야가 활짝 들리는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 속에서 부거라 동의를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진영을 이겨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다친 눈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